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충돌을 경험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부가 되고 교회가 거부가 되고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 왠지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이게 하나님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내 자아가 커졌다. 두 번째, 내 욕구가 앞섰다. 세 번째, 나도 이제 힘이 생겼다. 어디 가서든지 뭐든 할 수 있고 이게 생겼다. 네 번째,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과의 충돌인 거예요. 자수하세요. 응? 왜 다 손드네? 충돌을 경험하고 있네요. 그래요. 누구나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내 주관적으로 살겠다.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또 주권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동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오라. 이렇게 가자. 이리 와. 이런 사람들이 주를 떠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이게 지금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염려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돌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돌, 이것은 첫 번째, 내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고집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그래서 교묘하게 했어.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지 마라 했는데 가졌어. 내 양심이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성경에 없는 성경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맞는데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맞아. 근데 나는 못해. 말씀은 맞아. 근데 언젠가는 나도 하겠지. 그때까지 좀 기다린다 이 말은 그때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지. 네 번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감정에서 나와요. 말씀보다 나. 저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먼저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몸이 좀 허약해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딱 눈 뜨면 성경부터 봤거든요. 이제는 눈 뜨면 물부터 마시러 간 거 있죠. 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꼭 마셔줘야 된다. 그리고 건강식품 하나 딱 입에다 목에다 털어넣고 있죠. 근데 그게 목에 걸려. 희한하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왜 내가 안 될까 그랬더니 내 양심이 알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이것에 빠졌구나. 오늘 그 약 싹 부어버렸어. 병계 싹 부어 넣어버렸어. 네가 나를 방해해.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 돈은 아깝지만 돈? 아니, 돈보다도 하나님. 아멘. 다섯 번째, 세속적 가치를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돌이 돼요. 우리 심자매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만 믿어야 되라고 과거에 한번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순수하게 제가 대답을 해줬죠. 세속적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리면 말씀에 대한 충돌이 생겨요.
왜? 친구들 말 듣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자니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어지고. 7번째, 억지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기쁨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온 순간 기쁨이 한 방에 딱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8번째, 참 기쁨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9번째, 사람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정받으면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이 스쳤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꿈이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보다 내 달란트를 더 활용하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자수하세요, 자수. 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고집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더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는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심보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자꾸 자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차고 넘친 사람들,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급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당장에 더 좋은 사람들,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교묘히 멀어져가는 단계가 있어요. 계명과 충돌합니다. 율법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마찰이 생깁니다. 형제와 마찰이 생깁니다. 부정한 감정을 더 끌어올려서 갑자기 이제 늘 행복하고 밝았던 사람이 우울 모드로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과도하게 행복한 척하면서 역으로 행동한다거나, 그리고 주변을 자꾸 판단, 정죄, 심판하고, 그리고는 정의 사도로 둔갑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함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케어해주고 막 상담해주고 카운셀링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알다 보니까 누구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고 싶으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 대학 교수랑 내가 한판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수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말씀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길래, 말씀을 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교수님 잘못됐다고 막.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래서 정의 사도로 둔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또 합리적인 듯한 일방적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기 맞는 걸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묘히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묘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 이 함정에 걸린 것 같다. 어이, 엄청 많네. 거 봐요. 우리 청소년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본 게 너무 많거든. 그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지 말한 게 아니야. 이제 앞으로 봐봐. 시편 50편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 악한 자인데 왜 설교하고 있고, 악한 자인데 왜 복음 전하고 있고, 악한 자인데 왜 간증하고 있고, 악한 자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잖아. 너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됐잖아.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했잖아. 이 이야기를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목사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 왜 설교하고 있어? 너 왜 내 복음 전하고 있어? 네 심중에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등 뒤로 던지고 네 멋대로 살고 있잖아. 너 앞뒤가 다르잖아. 네 성도가 도둑질했어도 같이 도둑질했고, 네 성도가 간음할 때 너도 같이 간음했잖아. 너는 자꾸 네 입으로 악을 선포하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어떤 성도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냐고 공박하고 네 어머니 아들 곧 교회들을 판단정죄 심판했잖아. 이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한다면서 너 성도들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모든 행동 다 하고 있잖아.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해서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훈한답시고 예를 든답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말했던 내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내가 그랬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생명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내 건강 치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 저 보약이고 뭐고 나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가 지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순간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찾아서 할 거예요. 또 씨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할 거예요. 주님 반드시 받아주셔요.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비결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뭘로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할 거예요? 이무대로? No.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대로, 그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율법은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해주신 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 있습니다.